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다스리 주님 오시옵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이 귀한 예배의 초소 가운데로 인도하시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참으로 혼란하며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지금도 많은 방언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주의 평강과 은혜로 우리를 안정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얻고 산 소망으로 나아가는 은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이여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주인 되시고 이 예배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해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마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주님은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고백합니다. 주님은 날 사랑하시니 날 사랑하신 성령이 있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문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존대. 우리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우리 주님을 붙잡아 나갑시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우리 간절함으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면 바로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 양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인도에 따라 살 때 풍성한 꼴로 날마다 채우시고 먹으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 나는 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내가 합니다. 주님 음성 따라 내가 살 때 주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또한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가 나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내 삶에 다시 한번 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들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무언가 애쓰고 살아내던 나의 몸의 힘도 주 앞에 다 빼어놓고 주님이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힘을 빼고 머무르겠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 나 주님 앞에 겸손을 머무르겠으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구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간절히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양으로 주님 목자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 앞에 살길 소망하오니 주님이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몸에 힘을 빼고 우리가 살고자 하는 어떤 방향과 또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방향이 아닌 주님 겸손주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께서 뜻하신 대로 살며 반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임재를 따라 살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세전부터 우리 민족을 택하사 동방의 선민 삼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을 제76주년 광복절로 기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36년 일제의 그 치욕스러운 굴레에서 벗어나 마침내 민족의 자존과 정기를 회복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위대한 대업을 일찍이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선각자들을 독립운동의 주도적 일꾼 삼으사 오늘날 믿음의 후대들의 긍지와 귀감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함으로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토록 자랑스러운 선대들의 혼과 피를 물려받았으나 그 고귀한 전통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험한 세파를 오롯이
홀로 뚫고 나가기엔 지혜도 용기도 모자라고, 그렇다고 세상과 짝하여 살기엔 한 가닥 남은 신앙 양심에 꽂혀 적당히 엮이며 사노라니 어정쩡한 몰골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쌓아놓는 것은 죄와 허물 뿐입니다. 하오나 악인까지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제 빈손 들고 나와 십자가를 붙드오니 자비로 덮으소서. 주님, 오늘날 세상은 나라 안팎으로 너무나 요란합니다. 지구촌 곳곳이 산불과 홍수로 산지와 도시가 폐허가 되어가고, 극심한 이념 대립은 핵무기를 앞세워 공포와 불안을 조성합니다. 무엇보다 이태 전부터 밀려든 코로나의 공포는 우리네 물질적 생활을 괴멸시키다 못해 고귀한 생명들을 풍전등화처럼 내몰아 떨게 합니다. 또한 신앙생활마저 그 인식과 패턴이 적잖이 흔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어쩌면 말세적 징후처럼 우리를 불안케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잠들거나 식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십자가 군병되어 믿음의 요새를 굳게 지키게 하소서. 이때를 당하여 특별히 우리 귀한 목자를 더욱 강하고 능하게 하사 확신에 찬 목회의 비전과 강한 성령의 능력을 덧입히사 사랑하는 이 양떼들을 바르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의 생명은 오직 주의 섭리 가운데 있사오니, 코로나가 제 아무리 창궐하고, 아니 그보다 더한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을 결코 거스를 수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창립 4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위에 주의 더 큰 뜻이 임하시며, 이제 세우실 일꾼들과 준비되는 목회 사역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배우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손을 모두 축복 찬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귀한 말씀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 따라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동경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 때에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강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 라고 하면 그 위인 가운데서도 늘 언급되는 사람들을 보면 역사 속에서 한 가닥 했던 분들의 이름들이 거론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시대의 그 어려움 속에서 강한 비전과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갔던 사람들, 우리나라만이 아니더라도 해외 나가보면 또 외국으로 건너가보면 알렉산더 같은 사람, 칭기스칸, 나폴레옹 같은 그런 사람들의 위인전을 읽고 또 그들의 삶을 동경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강한 사람이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힘이 있어야 살아남는다. 능력이 있어야, 강해야 살아남는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지역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마치 76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땅도 로마 제국의 그 지배 아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누가 우리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유케 할까? 그래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강한 군대로 그 로마 제국을 이기고 우리를 자유케 할 그런 메시아 상을 기대했었습니다. 그 일전에 로마 제국 이전에 시리아 헬라 제국이 잠시 동안 유대 지역을 지배하고 통치할 때에 시리아 헬라 제국은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혐오하게 여기는 돼지의 피를 성전에 뿌려버리면서 성전의 거룩성을 훼손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서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그 시리아 헬라족의 그 군대를 잠시 몰아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고 또 잠시 동안의 자유이지만 그때 이제 우리가
자유케 되는구나. 역시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했던 시기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 그 시기 얼마 가지 못해서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지역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은 항상 기대하고 소망하기는 로마 제국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더 능력 있는 자가 메시아로 와서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런 소망 가지고 기다렸었습니다. 하지만 이 강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지배의 역사, 그 영향력이 영원하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짧으면 몇십 년, 길어야 1000년, 그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 그 제국의 모습도 겨우 70년밖에 가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도 몇백 년밖에 가지 않습니다.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마무리하던 시기에 늦었지만 아주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됐는데, 어떤 깨달음인가 하면,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강력한 힘, 강력한 군대의 힘으로 프랑스는 물론이고 유럽 전역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지막 때는 정말 쓸쓸하게 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 없이 쓸쓸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영토도 다 빼앗기고 부하들도 다 등을 돌리고 떠나버린 채 그저 혼자 최후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가 했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오늘까지 나의 영토와 권세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고 부활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는데 지금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예수는 영토도 없고 부하도 없이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죽었는데 그를 따르는 자가 왜 그리도 많다는 말인가? 그 말을 하고 마지막 시간을 맞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말 힘없고 아무런 저항 없이 제대로 어떤 공격도 하지 못한 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신 것 같은데, 예수님의 그 영향력은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바로 그것을 느낀 거죠. 자신은 힘과 능력으로 유럽을 다 점령하고 그것이 정말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예수라는 사람, 어떻게 그를 따르는 자가 그렇게 많고 지금도 그를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말인가? 그가 느끼던 바였다는 것입니다. 강한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연약해 보여도 예수님의 거룩한 영향력은 지금도 아니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성경에서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인격과 그 성품을 말할 때에 온유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인격을 말할 때에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온유함의 성품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 온유함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 2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모세. 예수님과 모세,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온유함이라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그 열매, 과연 우리 가운데 맺어질 수 있을까? 예수님밖에 없고 모세밖에 언급된 사람이 없는데 과연 나에게 이 온유함이라는 성품, 온유함이라는 열매, 과연 나와 무슨 연결이 될 수가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그 온유함의 성품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온유함의 성품을 나의 성품으로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유하다, 이 말은 한자로
따뜻할 온자, 그리고 부드러울 유자를 써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그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해본다면 원래는 야생마처럼 거칠고 난폭한 성품인데 주 안에서 길들여져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변화된 상태, 변화된 성품을 온유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옛사람의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드럽고 한없이 따뜻한 모습으로 서게 된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온유함이라고 말할 때에 온유와 함께 비슷한 맥락으로 또 언급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온순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온유하다, 온순하다 비슷해 보이지만 그 의미는 굉장히 다릅니다. 온순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언제나 부드럽고 순하고 순종적인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항상 부드럽고 따뜻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모습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상 속에서도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우상과 세상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철하고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 바로 온유함의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는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온유함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성품이라고 해서 별로 힘이 없어 보이지만 놀라운 힘을 그 온유함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유한 사람이 마지막에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은 잠시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잠시 동안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최후는 누가 이기느냐? 온유한 사람이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권세 있는 자가, 돈 많은 자가, 군사력이 강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힘을 가진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 이길 것 같지만 결국은 패하게 되고, 반대로 온유한 사람은 질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끝내는 이기게 된다. 이것이 성경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곧 온유함의 모습에서 진정한 파워, 진정한 능력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그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온유함의 성품은 어떤 성품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온유함의 대명사로 또 언급되는 한 사람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그 온유함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선 이 온유함의 성품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진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말은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해서 되어지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구스 땅 출신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자 누이였던 미리암 그리고 형인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인 네가 어떻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 있느냐, 그렇게 비방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리더십까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보면 모세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많은 원망을 듣죠. 많은 어떤 비판을 받고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혈육, 피부치라고 할 수가 있는 형제들에게서까지 심한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그 공격에 대해서 모세가 어떤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딥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그저 참고 견디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내 그들을 정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거기서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가 원래 처음부터 그런 성품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모습으로 있었을 때에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경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처음 40살 될 때까지의 그의 모습을 보면 아주 혈기왕성합니다. 성질이 아주 불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에 있는 기록을 보면 한 애굽 사람이 동족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몰래 땅에 묻어버립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세로 싸웠고 대항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을 가진 상태로서 형과 누나가 자신을 판단하고 또 동족 히브리 민족이 자신에게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아마도 그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싸웠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형이, 누나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그의 혈기를 가지고 상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 보내셔서 40년 동안 그를 갈고 다듬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40년 동안에 그 거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는 철저하게 변화됩니다. 그의 혈기를 땅에 묻어버렸고 그의 못된 성질을 광야의 바람에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으셨다라는 거죠. 이 온유함의 성품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성품이 되어졌을 때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나의 그 혈기 왕성한 모습 때문에 괴로운 모습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이기적이고 못된 성질 때문에 후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성품, 그런 좋지 못한 다듬어져야 할 그 성품을 다듬어 주시고 또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온유함의 성품으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유한 성품이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까? 공생의 사역 감당하시면서 그의 제자들도 말한 적이 있고 또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대적들을 다 쓸어 엎을 수 있는 그런 권세 있으신 분이시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공격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주님은 화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철저하게 다스리셨던 분이 주님이셨다라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의 자아가 잘 훈련된 사람들이 양심의 소리를 듣고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내면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내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고 약하거나 병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욕망을 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이냐? 내 자아의 모습이 건강해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나의 욕망을 조절하고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굽을 박은 말은 야생 마보다 인간에게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통제되지 않는 에너지는 위험하지만 통제가 된 에너지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과거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체르노빌 사건 여러분 알아보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1986년에 4월달 구소련 우크라이나 키예프 북쪽에 있었던 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전소가 폭발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죠. 1호, 2호, 4호, 3호, 4호 발전기가 있었는데 4호 원자로가 폭발해 버렸습니다.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바로 죽은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도 그 이후에 그 핍복된 그 상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그것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방사능 유출로 인하여서 요즘에 이 갑상선암이라든지 유방암과 같은 그런 암 질환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그런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피해를 지금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적 결함, 안전 규정을 위반한 것들, 운전 미숙,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자력 사고, 발전소 사고로는 최고 등급인 그런 사고로 유명한 그런 사건이죠. 핵 에너지, 정말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핵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를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다스려진 핵 에너지는 전기를 생산해내고 우리 인류의 생활에 큰 공헌을 하지만, 잘 다스려지지 않은 핵 에너지는 강력한 폭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의 모습, 잘 다스려진 자아의 모습은 자기도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지만, 잘 다스려지지 않는 내 자아의 모습은 나도 망하게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안겨다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아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아는 건강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자아가 건강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내 자아를 건강하게 해주셔서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야 그 온유함의 성품을 나타내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유함의 성품이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온유한 성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이기적이죠.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에만 눈에 불을 켜고 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이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할 줄 안다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영국 런던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로 말하면 현충원과 국립묘지와 같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그런 사람들이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 공동묘지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영국의 시민혁명을 이끌었던 이 크롬웰이라는 사람의 시신도 묻혀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는 처음에 시민혁명을 펼쳤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매국노, 위선자, 그렇게 매도를 당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그의 죽음 이후에 그의 시신까지 훼손되는 끔찍한 벌을 받을 정도로 가혹한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토마스 카일라일이라는 작가가 그 크로멜이라는 사람의 전기를 쓰고 난 후에 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영국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인물로 그 명예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200년 만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의 시신이 안치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람을 바라볼 때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착한 사람이지만
어떤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악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색안경을 끼고 보면 그 사람의 약점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안경, 주님의 그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을 안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판단,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사람, 그 성품이 바로 온유함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실 때 원수라도 사랑하라. 사람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을 보면 도저히 원수를 용납할 수 없고 원수를 포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온유한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보여주던 모습을 따라서 그들을 품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그 온유함의 성품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온유함의 성품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성경을 보면 참 재밌게도 늘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두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것은 문제로는 주님께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가 읽었지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하신 주님의 모범을 따라 온유하신 주님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가 함께 그 모습을 배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모습을 지켜본 후에 나중에 베드로 전서 2장 22절 24절까지 말씀 보면 주님의 그 온유함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셨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로 해를 끼치지 않으셨다는 말이죠. 그 거짓으로 다른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비방하거나 모함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욕은 받으셨지만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 받으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에서 악한 무리들의 공격을 다 받으셨지만 그 악한 공격을 받으셨을 때 같은 방법으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들을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온유한 모습의 모범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온유함의 모습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걸 하셨다면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힘이 없고 아직도 내 혈기가 많고 내 성질이 급해서 주님 모습을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어도 내가 조금이나마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 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온유한 모습을 담아서 주님처럼 살아가고 주님처럼 행하기를 애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기록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이 온유함이라는 것을 성령의 열매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열매를 비롯해서 성령의 그 열매 9가지의 열매들은 우리의 의지로서 되어지는 열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바란다고 해서 그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땀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열매다. 성령께서 우리의 자아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맺어질 수 있는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니까 곧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주장하시되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온유함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맺어지기를 위해서 항상 성령께 구하고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실 것입니다. 나는 죽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온유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성령께 맡겨진 그 삶을 살게 되면 내 안에 온유의 그 성품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내늦은 장마가 다시 오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뜨거운 여름이 점차 가는 것 같고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면 농부가 들판에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게 되고 또 과수원 나무에서 잘 익은 그런 열매를 기대하면서 바라보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안에 잘 익은 그 성령의 열매들, 특별히 온유한 그 열매를 맺으라고 또 맺기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그 온유의 열매가 잘 맺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지금도 은혜의 불을 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하고 싶은 바와는 다를지언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라면 나의 부족한 모습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그 온유한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이 정말 웃을 일보다는 슬프고 안타깝고 화가 나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은 요즘이지만 정말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 주님의 온유하신 성품을 배워서 주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서로 격려할까요? 옆에 바라보시면서 온유의 열매를 함께 맺읍시다. 시작. 온유의 열매를 함께 맺읍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주님 말씀하여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나를 이끄소서.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그 온유의 열매를 맺기가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온유함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유한 그 성품을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그 온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내가 주님께 이끄시는 그 자리 가운데 서가게 해 주시옵시며 나를 이끄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혈기와 내 성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따라서 온유함의 성품을 가지고 온유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넓혀주시옵시고 이끌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그 온유함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원하시는 그 온유한 마음을 품고 이 땅을 품고 이 나라를 품고 이 지도자를 품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없는 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사 바른 교회로 세워지게 해주시옵시고 영육 간의 연약함 있는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이 나라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중보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으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 속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시며 주 없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영육 간의 은혜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사 주님의 그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더 능력 경험케 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인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주 없는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순종하게 해주시옵시고 결단케 해주셔서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온유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모범을 따라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사람들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육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기간 여름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킹스키즈 파워키즈 여름 성경학교 매 주일마다 또 가정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파워텐즈 수련회와 대학 텐즈 수련회가 오늘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모든 진행에 있어서 무엇보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고 또 더운 여름날 특별히 코로나 시국 가운데 모이기가 자유롭지 못한 시기 가운데 진행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여러분의 중보가 필요하고 또 그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0주년 특별헌금 동참해 감사하고요. 매 주일마다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주보에 놓고 있습니다. 이 인물이 생존 곳곳마다 40주년의 그 의미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40주년 맞이하면서 특별한 그런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광고를 드린 것은 40주년 드림박스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박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드림박스를 또 가정에서 가정별로 혹은 개인별로, 어떤 가정은 아이들의 이름으로 또 함께 참여하시는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정 자유롭게 박스를 가져가셔서 민면을 또 밀봉하시고 박스에다가 생필품을 위주로 채워가지고 가져오시게 되면 교회에서 준비한 것들을 채워서 봉인한 다음에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기 바라고, 지난주에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박스가 몇 개 남아있으니까요, 가져가셔서 함께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 그 박스를 채워가지고 가지고 오시면 교회에서 정리를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직식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8월 28일 11시에, 토요일 11시에 인직식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또 은퇴하고 또 임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 부탁을 드리고요. 40주년 기념 성경이 아주 좋은 모양으로 발간 준비가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0주년 기념 앨범, 특별히 모든 녹음들을 잘 마치고 최종 수정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드린 예물을 봉헌 바쳐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리옵나니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들성길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그들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며 날마다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 그 온유의 열매를 맺기를 결단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을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소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